23절 말씀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그런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순례자들의 그런 편의이기 때문에 긴 여행길에서 희생으로 바친 짐승들을 굳이 데리고 오지 않아도 여기서 사면 더 쉽고 편하니까 성전 안에서는 이렇게 희생을 드릴 제물들을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전 안에서 팔면은 쉬우니까, 그리고 또 이 제물이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이런 제물의 거래가 오가는 것을 굉장히 화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성전의 분위기가 시장터 같이 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 이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힌다, 이렇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이렇게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15절에 보시면 목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치 우리가 옷을 사고 간식을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예배의 그 형식과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 예배에 관련된 일이고 예배를 위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뒤엎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시지만 참지 않는 부분이 있으셨다. 참지 않고 완전히 쓸어버리고 막 이렇게 집어 던지고 상을 얻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온유하신 분께서 과격하게 행동하실 정도로 절대 안 참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이 부분입니다. 성전을,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 처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는 지금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고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더러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들이 주님 앞에서는 굉장히
더 모독하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이런 식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만약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 입장에서는 네가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 집은, 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 드리는 그 일만 우리가 하면 되겠지만 교회에서 또 친교를 맺고 또 같이 뭐 놀러 다니기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그 모습 중에서 만약에 우리의 편의로 인한 아니면 나의 이득을 위한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지만 아무튼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집에, 내 아버지의 집에는 이러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오직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있는데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 이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기 이제 주님의 그 전을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뒤엎으시고 분노하고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계속해서 하던 그 편의와 관리들, 교회에서 늘상 일어나던 그런 일들을 예수님 혼자 너 이건 아니다, 이건 더러운 거다. 모두가 암묵적으로 편의상, 관습상 하던 일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요구한 것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한마디로 기적을 보여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표적과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증거를 보여봐라. 네 능력을 나타내봐라. 이런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표적을 이야기를 했을 때 물리를 걸으시던지 아니면 선사를 보여주시던지 그렇게 하면 참 쉬우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이 보이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황당무계한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사고방식과 예배틀과 예배 모습들을 누군가가 오셔서 진리의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은 틀렸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이 말하는 게 옳다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 했고 그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눈에 보이는 환상이나 눈에 보이는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오묘한 대답이셨는데 기적이면서도 사람들이 이해 못할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기적을 보인다. 그 기적은 뭐냐면 너희가 이 보이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동안 다시 일으킨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굉장히 엄청난 이제 기적이겠죠.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가 지금 46년 동안 건축을 한 이 건축물을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냐, 굉장히 황당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성전 건물을 이야기하셨냐? 이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건축물을 말하신 게 아니라 진짜 성전인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다. 이 성전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까지 너희가 눈에 보이는 건축을 하고 이것을 우상시하고 여기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면, 그런데 이곳에서 너희가 누구를 예배했느냐? 사실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아들 독생자를 기다리는 그 예배여야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아들 독생자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채찍질하면서 예배드린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교회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면서 끝없이 자신의 안에 있는 그 탐욕을 추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나 물건을 파는 자나 하여튼 모두가 실상은 그 마음에 예배에 관한 마음이 없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 다 필요 없다. 너희가 드리던 이 예배는 다 필요 없다. 다 가짜다. 너희가 이제까지 드리던 모든 재산 다 가짜다. 다 집어치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그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대속하셔서 사흘 만에 다시 새롭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이것조차도 십자가상에서의 그 사역,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답 달랐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의 모습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다, 다시 건축물 돌들이 시멘트 벽돌이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걸 상상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 십자가상에서 죽게 될 자신의 육체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잘 모르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고 눈에 보이는 기적을 바라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묻고 또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육체적인, 지극히 동물적인 그 질문에 대해 자신의 수준으로 답을 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동물적인 질문을 할 때 똑같은 수준으로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시선에서 거룩한 생각에서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적 보여봐라, 내 눈앞에 천사 보여봐라, 이런 식의 수준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배는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나의 대속의 이 죽음으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해방시켜서 예수님이 실제로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나를 좀 높여주는 걸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금 이 세대 중에도 너희가 반드시 나의 재림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인간적인 생각은 그럼 몇 날, 몇 월, 며칠이 오는 거지? 그럼 나 이제 돈 벌 필요 없나? 나 이제 뭐 준비해야지? 이런 자꾸만 이 동물적이고
현실적인 그 생각의 틀에 갇혀 있다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겁니다. 네가 곧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너 죽을 때, 네가 곧 죽을 때 심판의 날이 닥칠 것이다. 주님이 보는 그 개인의 심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출생과 그 끝날의 죽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과연 보시는 그 개인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의 그 끝날은 도대체 어느 때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인 것입니다. 네가 죽을 때가 멀지 않았다. 고작 몇 년. 하나님 말씀 때 너무 짧은 몇십 년, 고작 몇십 년이다. 너희 100년 채 살지 못한 너희들은, 길어봤자 120년 안에 모두가 끝난 너희들은 곧이다. 곧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께 잘못된 질문을 던진다. 똑바른 질문을 던지지 못한, 똑바른 질문 뭐냐?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저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차라리 던졌으면 좋았을 테지만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니고데모 정도의 질문의 수준을 던졌어도 주님은 답을 하셨겠죠. 주님, 버림남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두 번 태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이런 질문까지는 괜찮았겠지만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공격적인 그런 질문, 의심하는 질문,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수준 낮은 저질스러운 질문에 그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에게 손에서 불나게 발 천사 데리고 와봐요. 이런 식의 걸 바랬겠죠. 뭔가 그런 마술적인 그런 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수준에 맞게 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둥둥 떠다니 하늘을 날아다니시면서 자 봐라 나는 예수가 맞다 이런 걸 원했겠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 그분의 죽음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죽음이란 것 끝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갚아진 그 사건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실망해서 다시 어부하고 다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이때까지는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일으켜진다고 하셨을까? 이해도 못했지만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실망까지 하고 도망까지 가고 배신 다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부끄럽고 내 죄가 발가벗겨진 그 이후에 부활을 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회개가 되고 내 자신이 깨달아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가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아 예수님께서 이래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몸이고 성전이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다. 얘기하고 싶으신 분. 나는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때 우리가 드리는 열심은 예수님이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잘하려고 했던 열심이지만 예수님은 이 자체가 더럽다는 거예요. 일단 성전에서 돈이 오가는 그 모습 자체가 싫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시끄러운 장사치의 그런 말투가 오가는 그 자체, 시끄러운 소리 그 자체가 싫다는 것입니다. 돈이 오가고 지갑을 꺼는 거 짜장거리 그 자체가 다 싫다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드린 예배 모습이 하나님은 싫으실 수도 있다. 거룩한 모양새를 갖추고 우리 속과 겉에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하던 것을 뒤엎고 너 가짜 너 아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지만 인간이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저질스러운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거룩하시고 고차원적인 답을 하신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가장 급해서 왜 그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질문에 진리를 얘기하시고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 속에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사고방식만을 가지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대답과 나의 그 질문에 대한 코드가 맞지 않아서 결국에 오류가 나와서 우리가 듣지 못하거나 착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뜻을 잘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응답조차도 내 식으로 해석하고 내가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으려면 그분의 코드에 맞춰라. 그 거룩하신 그분의 고차원적인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의 그 진리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진리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죽음과 그 대속의 그 의미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야지 가능하다. 주님은 계속해서 생명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그 모습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참된 예배라는 것은 결국 주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우리의 어떤 모양새나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모양으로 우리가 고치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주님께 던지는 그 질문 또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질문. 우리가 기대한 대답도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닌 주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그 답을 듣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들은 이렇게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혹여나 우리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보이는 기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육신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성전은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를 하지만 교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속을 아시오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된 예배의 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